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우리 11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알려주시는 대로 또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하심의 근거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고 사울을 죽일 좋은 기회인데도 다른 사람이 죽이자고 재촉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도 우리 자신의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의 요구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우리가 받지만 그것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사람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많은 군사들이 있었고 용맹한 장수 아브넬이 있었지만 다윗이 사울 앞에 가서 물병과 창을 가지고 오는데도 그 누구도 알지 못했고 막지 못했어요. 그저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그리고 군사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이들이 사울을 지키지 못하고 잠만 자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로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니까 사무엘상 26장 12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이 잠들게 하시니까 모든 군대도 소용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또 그것들만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다스리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 사정이 어떻든 우리는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또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하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또 자신을 의지하면 그것들과 함께 깊이 잠들게 되고 결국은 멸망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사울은 이제 잠에서 깨었죠. 다윗이 소리를 지르니까 잠에서 깨었습니다. 다윗의 목소리를 들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무죄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 주변에서 사울을 충동시켜서 다윗을 죽여야 한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아주 다윗이 분명하게 말을 하죠. 19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해요.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느니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 쫓기는 것이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 악한 자들이 있었는데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 19장 후반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다윗에게 다른 이렇게 신들을 섬기라.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다윗을 쫓아내는 그런 완전히 추방하는 그러한 악한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로 하여금 그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처럼 사울 왕에게 이제 다윗 자신을 죽이지 않을 것을 사울에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다윗이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메추라기 같은 자, 벼룩 같은 자, 벼룩 한 마리 같은 자신을 찾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을 하죠. 참으로 겸손한 다윗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말을 듣고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죠. 그리고 다윗을 이제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하고 다윗을 축복하고 돌아갑니다. 25절에 보게 되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후로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울과 다윗은 다시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나서 사울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유하고 가난하고 건강하고 악하고 행복하고 고난이 있고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약하거나 행복하거나 고난이 있거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이렇게 광야 속에서도 실수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광야에 있던 왕궁에 있던 간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기꺼이 즐거이 이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사와 화복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게 도우소서. 우리 눈에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인생길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는 인생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하여 주시고 영광 가운데 영생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